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기간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학생들이 졸업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잠깐 하고 마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신앙의 전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힘썼습니다. 그냥 대충 믿고 대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열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 속에만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변화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게 하지만 좋지 않은 변화, 즉 변질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추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스 2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황제를 조종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권력이나 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한 촌에서 태어난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지극히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고 또한 병도 고쳐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는 신실한 수도사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소문이 궁예까지 전해지면서 나중에는 황후 알렉산드리아의 신임까지 받아서 궁전의 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니콜라스 황제의 아들이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과 황후는 수많은 의사들을 청하여서 왕자의 혈루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라스푸틴에게 왕자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라스푸틴이 왕자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놀랍게도 계속 흐르던 피가 멈추고 또한 몸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라스푸틴은 더욱더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사였던 그가 기도하는 것과 또한 말씀을 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황제와 황후의 배경을 이용해서 정치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간 겁니다. 그의 힘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나중에는 황후와의 이상한 소문까지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 의해서 44살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되고 맙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라스푸틴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것 같다가 믿음의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맴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시작과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지속성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중간에 낙오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헤브론 산지의 주인이 된 갈렙이라는 사람이지요. 갈렙이 남긴 신앙의 업적을 오늘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보면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 때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른 지파에서 뽑힌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을 두루 살펴보고 오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는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둘로 갈리게 되지요. 12명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두 가지 의견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 성은 크고 높으며 또한 성벽은 견고합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키도 크고 강하며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성 공략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통곡하지요. 8절에는 백성들의 간담이 녹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왔는데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원망하며 불평의 목소리를 토해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흥분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했지요. 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저들과 같이 똑같은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그들의 성은 높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들보다 분명히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 땅을 향하여 올라갑시다. 능히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45년 전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기에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선을 맞추면서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 가운데에서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렙의 고백은 객관성이 없는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다는 거지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날에 모세는 맹세까지 하면서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도 역시 14절에서 그의 충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이 그리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날 때 대충 따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40세에 젊었을 때에나 나이가 들어 85세가 되었을 때에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나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나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누구보다도 충실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보다도 분명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등대를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한 달에 한 번씩 공급을 받습니다. 기름은 늘 넉넉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필요한 기름을 부탁을 했습니다. 등대지기는 자신에게 있는 기름을 할머니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램프를 밝혀야 하는데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등대지기는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줬습니다. 결국 하루 분량의 기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등대지기는 하룻밤 등대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마침 그곳을 항해하던 배 두 척이 등대 앞에서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파손된 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등대지기가 등대불을 밝히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그가 관청에서 준 기름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 등대지기는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관청에서는 파면당한 등대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등대의 불을 밝히는 등대지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잊었습니다. 등대지기가 이웃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준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잊으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서양 속담에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중요한 일을 놓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갈렙은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중부에서부터 남부 그리고 북부 지방을 공략하였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어떤 다른 족속들보다도 강한 족속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쉽게 표현하면은 헤브론 산지에 거인 같은 아낙 사람들이 있어도 또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여 위험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 위험한 곳을 내가 관리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갈렙은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85세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냥 애나 보고 집이나 지키며 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85세였겠지만 그의 생각은 아직도 젊었습니다. 청춘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패기와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갈렙의 열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환경과 주어진 여건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없이는 결코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고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헤브론 산지와 같은 엄청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낙 자손과 같은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갈렙의 용기 있는 정신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갈렙의 당당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결국은
뜻한 목표를 이루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이루게 할 거라는 사실이지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결과 그는 놀랍게도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10명은 불신앙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믿음을 지킨 결과로 다시금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결국은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것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지요. 결국 그 약속대로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만년 젊은이였습니다. 장차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만 올인하였기 때문에 늙을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45년 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유지의 비결이지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또 보약을 달여 먹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운동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첫째로 영혼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보약을 먹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길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건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갈렙은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5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헤브론 산지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원래 그 땅의 주인인 아낙 자손들은 거칠고
사납기 때문에 싸움을 좋아하는 부족이었습니다만 갈렙이 그 땅 주인이 되고 난 후부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담대하게 이야기한 갈렙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85세의 갈렙이 품었던 그 믿음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성 헤브론과 같은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과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갈렙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과거에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산지라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